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명령을 전해라. 이때 명령하다라고 하는 말은 차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차바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특별히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계속적으로 주어집니다. 맨 처음에 이 차바라고 하는 이 명령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맨 처음 쓰인 것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걸쳐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바라고 하는 말은 명령이고 또 그 명령을 듣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명령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최초의 명령이 이제 흔히 아는 이제 금단의 열매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자유롭게, 그러니까 임의대로, 우리말 성경에 임의로 먹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아무 제약 없이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의로라고 하는 말을 붙였는데,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다 먹으라는 거죠. 그런데 단 하나, 오직 하나, 한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그게 이제 금한 것만, 그래서 먹는 것과 관련된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결과적으로는 중간 과정을 우리가 생략하고 어겼죠. 의무를 어겼습니다. 그 한 그루의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은 의무대로 다 먹을 수 있는데 어겼습니다. 그래서 어긴 결과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평생 동안 고통을 받으며 땅의 소산을 먹게 되실 것이다. 창세기 3장 17절에 땅에 대한 저주가 이제 부어지는데, 땅이 저주를 받은 결과 이제 그 수고 또 그 고통은 이제 사람에게로 또 온 자연에 다 돌아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것, 그것은 창세기 6장에 이제 노아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노아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요약하자면 방주를 지으라는 것이고, 또 방주에서 먹을 식량을 비축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노아에게 내려진 명령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어야 하고 또 음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에 싣게 될 땅과 공중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이제 배에 실을 것이기 때문에 배에 태워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들을 전부 이제 비축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래서 의무를 어긴
아담과 하와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또 온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수고해야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또 고통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한 노아의 경우 그가 준행함으로 노아와 노아의 집 더 나아가서 땅에 있는 그리고 공중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구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 이것은 너무나 다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징계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순종과 불순종에 대하여 그때 그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난 뒤에 이렇게 조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그것은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아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1장에서 아들, 그러니까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차바라는 말이 여기 사용이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명령은 할례 명령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그에게 성취됩니다.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자손들에 대한 축복이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창세기에서 나오는 것은 그 명령은 사람이에요. 바로 애굽의 바로의 명령이 나오고 또 아버지 야곱의 명령, 또 요셉의 명령, 이렇게 사람의 명령들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은 창세기에서 이렇게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는데 모세에게 주어진 명령, 이것은 여호와의 계시를 전달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받은 명령, 모세의 의무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이제 해방을 시키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의무, 이게 이제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으로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적인 이런 종교적인 명령, 일상생활의 명령, 또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런 명령들이 이제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서
모세의 뒤를 이은 이제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의 권세가 이제 위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28장에서부터 실제로 시간적으로는 모세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치 지도자 또 군사적인 지도자 이 지도권은 여호수아에게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래도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때부터 모세의 위치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기보다는 선지자의 위치로 바뀌는 겁니다. 맨 처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에게는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왕권이 있었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제사권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선지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겁으로 맨 먼저 넘어간 것이 이제 제사장권이죠. 제사장권이 형 아론에게로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 왕권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왕권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갔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에게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선지권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상황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난 뒤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맨 처음 주신 명령 그러니까 이것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들의 의무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는 게 바로 민수기 2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미 앞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십계명으로부터 모든 법들, 제사법에서부터 그들의 이게 생활과 신앙을 규정하는 법들을 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었는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때 사실상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새로운 세대, 이 광야 세대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아담에게서 노아에게서 아브라함에게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과 불순종은 그 이후에 그들이 살아갈 인생을 규정합니다. 단순히 이것은 순종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이것은 신앙적인 명령을 신앙적인 어떤 신앙생활만에 관한 것이 신앙에 관한 것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개인의 인생 전체 더 나아가서는 민족과 국가의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과 불순종은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도자가 된 이제 공식적으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 이게 이제 2절에 있는 내용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도록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여기서 헌물, 이것은 이제 코르반입니다. 코르반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폐단이 됩니다. 이 코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또 초대교회 당시에 자신들의 재산을 부모나 형제,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 싫을 때 이제 명분이 돼버립니다. 뒤에 가면. 그래서 코르반, 헌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 이것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 이런 뜻이죠. 그런데 내 헌물, 이 코르반은 내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여기서 음식으로 번역된 게 이제 빵이거든요. 빵. 그러니까 내 음식인 화제물. 그러니까 화제물은 죽인 제물인데 죽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여서 발라내고, 더러운 것들은 발라내고, 그리고 그것을 또 불에 태웁니다. 불에 태워서 완전히 재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화제물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내 향기로운 것,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여기서 향기롭다라고 한 것은 이제 의역한 것이고, 향기로움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고요한, 이런 뜻이에요. 고요한, 조용한, 고요한 향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고요한 향기.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화제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요한 향기. 이게 뭡니까? 일체에 섞인 것이 없고, 또 여기에는 그 다른 어떤 다른 무엇도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절대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여기서 이제 내게 바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삼가는 것은 뭐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샤마르, 지키다, 보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바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코르반의 어원이 되는 카라부, 동사가 이제 카라부예요. 근데 이 카라부는 가까이 가다, 가까이 오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잘 보존했다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게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말하죠. 지금 여기는 이제 성막이죠. 아직 성전은 없으니까 성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으로 하나님의 것을 잘 가지고 있다가, 잘 보존하다가 가지고 와라. 언제? 그 정한 시기에. 여기서 그 정한 시기는 절기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정해진 그 절기 때마다 그 정한 시기에 그것을 가져와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 이것은 마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들이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리로 이제 데려가셔서 모든 것이 가하다. 하지만 이것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 새로운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해도 괜찮다. 다만 나의 것은, 나의 음식만은 나에게 정한 시기에 가져와라. 아담에게 주셨을 때는 우리의 먹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먹거리 가운데 금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의 먹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상황이 달라졌는가를 보십시오. 아담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에게는 풍요롭고 부요롭습니다. 모든 것이 넘쳐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주 이것은 적다고도 할 수 없이 사실은 금지한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나무들 중에서 한 나무의 음식만, 그 한 나무의 열매만 먹지 못하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그냥 정한 때는 1년 내내가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한번 정한 그 시기에만 나에게 내가 먹을 음식을 가져다 다오.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할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의 그 상황을 애굽 땅에, 그리고 광야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렇게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한 끼 식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 각자에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코르반이에요. 그러면 우리 각자에게,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과연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드려진 것이에요. 드려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드린 것, 이것이 코르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한 끼 식사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우리가 잘 간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산,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의 시간, 이게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것은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게 삼가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헐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재능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존하는 거예요. 이걸 잘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한 때에, 정해진 시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 그랬습니까? 내게로. 그러면 내게는 어디입니까? 성전이라고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광야교회 교인입니다만 교회가 광야교회지 우리가 광야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이 교회를 살고 있죠. 우리들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같은 교회를 살아가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잘 지키십시오. 그리고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가져와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들의 상황과 맞아떨어집니다.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코르반이에요. 헌물입니다. 하지만 주일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라야 그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해야 그것이 비로소 코르반이 됩니다. 그저 모든 사람들에게 일요일이 주일인 것은 아닙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코르반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냐? 아니, 하나님 백성이죠.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에 하루, 일요일이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르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코르반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에게 있는 건강, 가족, 재산, 재능 다 모든 것들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영역에서는 이렇게 가나안에 와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광야에 있는 부분도 있다고요. 나는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는 일요일은 주일로서 나는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주일이 코르반이 된 거죠. 그 사람은 이제 주일을 잘 지키면 됩니다. 근데 아직 코르반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날에 있어서는 코르반이 없을지라도 또 뭐 재산에 있어서는 코르반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뭐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이걸 드리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11조에 그 재산에 코르반이 있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뭐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뭐 재물은 아직은 아니다. 뭐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있는 힘, 내게 있는 재능, 이게 코르반이다 한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어떤 헌신과 섬김이 있게 마련이죠. 그게 이제 헌신에 있어서 코르반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잘 지켜라. 그리고 정한 때에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 이게 이제 주일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지금 당장 주일에도 우리 이번 주일에도 가정 예배로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져가려면 교회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죠. 근데 이미 교회 안에, 이 예배당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만 이미 이 안에 세상의 주권이 들어와 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교회에 다른 주권이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다른 주권이.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명령을 지키려면 참되고 거룩한 교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 예배당이 코르반이 돼야 돼요. 이 장소가 코르반이 돼야 돼요. 그럼 뭡니까? 불에 태워서 완전히 그 어떤 것에 간섭도 받지 않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만이 통하는 그런 것이 코르반으로서의 예배당입니다. 그런데요, 이 지상에 있는 어떤 공간도 그런 코르반은 없어요. 그런 공간 없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이 코로나가 난리를 치니까 예배당이 텅 비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당을 지키십시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집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은 또 우리 비워야 되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공간으로서의 코르반은 없어요. 이 세상에. 단 한 군데,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코르반이 되면 여기는 그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에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 예배로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교회입니까? 가정입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여러분에게 성전이 있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그 코르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로 함께 모일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교회가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전을, 거룩한 예배당을 성전으로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화시키고 이제 성전을 세울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방해받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코르반이 있는가입니다. 또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것이 예배가 된다고 했으니 언제 어디에서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들은 나를 구별하여 공동체적으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 일을 위하여 거룩한 사명으로 마치 여호수아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이 이곳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명령이 어쩌면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이제 광야의 삶에서 가나안 땅으로의 삶을 준비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바뀌었고 제사장도 바뀌었고 새로운 세대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하나님의 것을 잘 지켜 보존하고 또한 거룩한 성전을 세워 날과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가져오도록 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신앙과 인생을 점검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정한 시기에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